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항상 이 부활주일은 이 봄과 함께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죽은 것 같았던 생명이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이 부활주일이고 또 부활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활의 빛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나라, 여러 나라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가 제일 많대요. 한 2억 정도, 2억이 좀 넘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기아, 그렇죠? 가뭄, 내전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위치를 보면 홍해 그 끝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다 아시죠?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갈 때 홍해를 건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끝자락에 그 아덴만, 옛날 아덴만이라고 하는 곳이 좀 유명한, 거기 우리 상선인가요? 뭐가 납포돼 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가지고 작전을 펼친 곳이잖아요. 그 아덴만 쪽에 있죠. 지금 호르무즈 해역의 반대편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 에티오피아는 가뭄, 내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20년에 이 에티오피아에 내전이 일어났대요. 내전이 일어나서 2년 동안 이제 싸움을 했는데 60만 명이 죽었답니다. 60만 명이 2년 동안. 그리고 200만 명의 그 이주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잘 피부로 안 느껴지지만 이런 통계나 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참혹하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인구도 많고 또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에티오피아가 원래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 에티오피아가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이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그 스바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스바 왕국에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이게 열왕기상 10장에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무역이 일어나니까 아마 들었겠죠.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래서 가진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가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갖가지 질문을 하는데 솔로몬이 그 질문에 막힘이 없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바 여왕이 자기가 가지고 간 모든 보물을 솔로몬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왔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스바 여왕이 그곳에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솔로몬과 함께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와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 이름이 메넬리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메넬리크 1세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악숨 왕국이라고 하는 걸 세우게 되는데 이 악숨 왕국의
그 다음부터는 태양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라고 그래서 한 4% 정도가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믿고 한 33%가 이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이 메넬리크라고 하는 이 왕이 나중에 커가지고 다시 솔로몬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그게 전설 같은 이제 그 에티오피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그 언약궤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에. 바로 성 마리아 시온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 마리아 시온교회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이 언약궤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언약궤가 실제로 솔로몬 당시에 있었던 언약궤인지 아닌지 그건 사실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전해져 온 언약궤라고 믿고 지금도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1세기, 12세기에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항상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1, 12세기에 무슬림 세력이 막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성지순례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암굴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암굴. 그러니까 바위를 깎아가지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땅을 이렇게 판 다음에 거기다 건축물을 세운 게 아니라 바위 하나에다가 그걸 파내려가는 거예요. 파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이제 암굴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모양이 이렇게 여러분 땅을 파가지고 120년 동안 11개 정도를 만들었대요. 그 내부는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이 안에서 성직자가 있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우리는 뭐 기근이나 가난 또 전쟁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아주 찬란하게 여전히 지금도 있다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도 가난에 힘들어하고 척박한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얼마 전에 EBS에서 좀 오래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에 봐서 성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물, 말 그대로 거룩한 물건을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와, 정말 대단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아까 말한 암굴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절벽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 절벽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까지 한 13살 아이가 막 올라갑니다. 예. 10살 때부터 올라갔대. 처음엔 막 두려웠는데 지금은 익숙하다고 하면 그곳에서 그 교회 안에서 그 동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자기는 너무 좋대. 13살인데.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있었나 없었나? 과학적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나요? 이거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몸이 다 썩었는데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증명이 안 되죠.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믿으니까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딱 분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보세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실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으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증명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울은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냐? 아니다가 아니라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더 나아가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이유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신앙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위에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위에 있는 것, 무엇이 위에 있는 것이냐?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뭐 거룩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별이 잘 되냔 말이죠. 여러분, 거짓과 진실이 구별이 됩니까? 잘 안 돼요. 때로는 진실에 포장되어진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진실 속에 거짓이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거짓이 살짝 들어가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일본 분들하고 이렇게 다녔던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광주에 갔다 군산에 갔다가 마지막 간 날이 병천입니다. 여러분, 병천 하면 생각나는 게 순대잖아요. 그렇죠? 병천에 가면 순대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천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아우네라고 합니다. 아우네. 아우네라고 하는, 이 아우네라고 하는 말은 아우가 뭐냐면 아우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는 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천이 어우러지는 곳. 여러분, 병천에 가면 천안지 그 치연의 지천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병이 어우를 병자예요. 천은 내천자입니다. 그래서 아우네, 병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선에도 그런 데가 있죠. 그렇죠? 아우라지라고 하는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것. 두물머리. 그렇죠? 이런 데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병천에 가면 순대만 드시고 오시지 마시고, 병천에 가면 독립운동을 했던 것을 기념해서 만든 공원이 있습니다. 아우네 독립 만세운동 기념공원. 그 병천 그 순대거리 그 거리가 바로 만세운동을 했던 거리인데, 그 바로 옆에 이렇게 탑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조형물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은데, 보통 우리는 3.1 만세운동을 3.1절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은 서울에서 한 거고, 병천에서는 언제 했냐? 4월 1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소문이 쭉 온 데가 한 달이 걸린 거예요.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래가지고 천안에서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 병천에서 준비를 해서 4월 1일 날 만세 운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가운데 있는 이 분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네, 유관순 열사죠. 이 조형물에 특이한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요 두 번째 사진에서 조금 특이한 걸 볼 수 있으실까요? 색깔이 좀 다른 조형물이 하나 있죠. 바로 요 조형물입니다.
이 조형물은 다른 조형물보다 조금 그 동 색깔이 조금 새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다른 조형물이 세워진 다음에 이걸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4월 1일 날 병천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이 만세운동을 하면서 선언문을 낭독한 분이 누구냐면 이 조인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조인원이라고 하는 분을 기념해서 만든 조형물이었대요. 이 조형물이. 근데 이 조인원이라고 하는 분은 그 선언문을 낭독하다가 일본의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여러분 원래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냐면, 바꾸기 전에 모양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조병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병옥이라고 하는 거, 원래는 조인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동상의 모양을 조병옥의 얼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인원과 조병옥은 어떤 사이냐? 부자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 죽었는데 아들의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조병옥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이승만 정권 당시에 경무부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을 한 사람이에요. 검찰청장처럼 경찰청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조병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제주 4.3 항쟁이 있었을 때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참히 양민 학살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래서 후에 아버지 얼굴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얼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조병옥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조순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옛날에 새천년 국민회의 대표였고, 여러분 7선을 한 국회의원입니다. 조병옥이 국회의원 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했고, 그 다음에 조순영의 형이 국회의원을 했고, 그 지역구를 조순영이 국회의원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아버지, 형, 그 다음에 동생이 쭉 국회의원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건 처음이래요. 이 사람밖에 없대요. 왜 조병옥은 저기에 자기 얼굴을, 물론 조병옥의 얼굴을 넣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 후대에 넣은 거기 때문에 교묘하게 저기다가 저렇게 넣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상에 보면 쓰러져 있는 분이 계세요. 쓰러져 있는 분,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분인데, 그 사진이 바로 요 사진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독립운동을, 우리가 병천 아원의 독립운동을 기억할 때 많은 경우에 생각하는 인물은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 당시 16살이었고 이화학당 출신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살에 이화학당에 다녔던 학생이었는데 어찌됐건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분명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16살에 과연 병천에서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이화학당에 다니다 왔는데 그렇지 않죠.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김구응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이 아운의 독립만세 운동을 이끌어간 사람. 근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 김궁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공원 뒤쪽에 보면 진명학교라고 있습니다. 성공회. 여러분 성공회 들어보셨어요?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병천교회가 있는데 이 성공회에서 세운 교회고, 이 진명학교가 이 재단이 성공회입니다. 이 성공회에 있던 이 진명학교의 교사였던 당시 35세 이 김궁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주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4월 1일 일본의 총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그의 어머니였던 최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군에 항의하다가 또 죽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길이 같은 날입니다. 비극이죠. 근데 우리의 역사에서 김구응이라고 하는 인물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에 당시에 많은 이화학당의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 이화학당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 그들은 그쪽에 들어갔을까요? 또다 이 조병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관순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8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조병옥은 자기 가문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더욱 한국의 잔다르크라고 별명 지어진 이 유관순을 띄우기 시작했고 영화도 만들었어요. 조병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흥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김궁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라지고 유관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기념사업회에 수많은 이화학당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화학당이 이화여대가 되잖아요. 이화여대의 초대 총장이었던 김알란이라고 하는 인물, 당시에 징용에 앞장서고 한국 청년들을 전쟁으로 모집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화여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더 유관순을 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관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독립운동을 하고 위대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 거짓이 교묘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역사 속에도, 우리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수많은 등장하게 돼요. 제가 병천에 있었던 일을 쭉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거짓이 진실로 둔갑되어지고 진실 속에 교묘히 숨어있는 거짓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진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수많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짓된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징후하게 하고 혐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징후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찌 부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하느냐?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생각을 목사님한테 위임해버립니다. 지도자에게 위임해버려요.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 한 사람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스스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에게 위임해서는 위험합니다. 저한테 위임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위의 것을 분별하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말 프로네이터는 그냥 단순히 머리에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머리에 그냥 떠올리는 걸 생각하죠. 프로네이테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는 품으라하고 같은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은 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습관으로, 태도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그냥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로 생활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생각하십시오. 삶의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요 2000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삶의 방식 속에서, 삶의 방향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각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늘 죽는 겁니다. 매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죽어야만 매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죽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사신 것이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끊임없이 죽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단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끝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가치와 기준과 생각들을 죽이십시오. 내가 오늘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오늘 가기 전에 죽이십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 전에 고문기술자라고 하는 이근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관절 꺾기 또 전기 고문 이런 거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지막 타이틀이 뭐였냐면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보도해 보니까 이렇게 이근환 목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사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난 애국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해서 고문을 당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2005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나가고자 한다. 정말로 넘어가고자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으로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지금 나는. 고 김근태 의원의 고백입니다. 왜 맨날 가해자는 사과도 안 하고 맨날 저렇게 갈까? 근데 피해자는 맨날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문의 후유증 속에서도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제발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십시오. 매일매일 스스로를 죽이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했던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스스로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이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부활의 신앙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잡고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